여러 해 전에 한 2003년 정도에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보복 산업이라고 하는 신종 산업에 대한 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복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 아주 각광받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뭔가 누군가를 응징해주고 또 대신 뭔가 복수를 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성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미국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심부름 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 그 심부름 센터에서는 안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의뢰만 하면 그 수수료에 따라서 얼마든지 누군가를 대신 가서 때려주기도 하고 또 떼인 돈을 받아주기도 하고 또 복수를 대신 해주는 이런 신종 사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이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아주 암암리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못한다 그러면 정말 심부름센터나 아니면 보복 사업을 그런 업체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은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내게 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나도 마땅히 응징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분노에 찬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살다 보면 나에게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겠다라고 내가 정말 굳게 결심할 만큼, 그래서 내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런 일들을 꼭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정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을 쭉 보내왔고 지금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계속돼서 사실 반복되는 설교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것이고 또 순종에 관한 것이고 또 용서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이 사순절에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피해갈 수 없는 반복되는 주제들입니다. 다른 주제들을 저도 이것 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다른 주제들을 좀 꺼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묵상을 하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반복되는 설교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런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거, 이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과 또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는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 이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면 당연히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역시 우리도 그런 것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이 용서일까? 우선은 용서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무엇이 용서일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에게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되지만 그 보복의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것이 아주 쉬운 개념의 용서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똑같이 갚아주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우선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가? 이게 용서가 힘든 건 그겁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용서가 뭔지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당연히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사람,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쉽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가 같이 숨쉬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같이 또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니까, 또 언젠가 다시 봐야 되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이 불편해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정말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관계를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리고 별로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 안 봐도 전혀 그냥 별로 이렇게 아쉽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굳이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또 더불어서 세 번째,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용서해야 되는가?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이건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요 엄청나게 참 얼굴이 두꺼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뻔히 다 뭔가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갈등을 줍니다. 괘씸해서라도 내가 저 녀석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일을 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리저리 거짓말하고 이리저리 다른 얘기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리저리 물타기 하면서 그 문제를 그냥 희석해 버립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이 세 번째 질문은 더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뭔지는 압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 때도 힘들지만요,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지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도 상관없고 이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용서를 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이해되고 설득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 이유는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 없는 정말 아주 한 번에 그 이유를 다 충족시킬 만한 그런 충분한 조건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격 유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했어요. 제가 또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은 부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데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은 일단은 기도하다 보면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야 되니까,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러고 싶은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할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럴 이유도 별로 없고 안 보면 그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내가 마음이 좀 좁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근데 그러고 나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대방이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변하는 거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힘이 없게 되고, 그 사람이 뭐 그걸 통해서 참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구나, 참
참 저분이 저렇게 나를 용서해 주신 고맙다, 이런 걸 안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막히지 않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도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용서해야 되는가? 그건 상대방을 봤을 때는 이게 안 되지만 관점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고난중 주간을 보내면서 뭔가 삶의 실천을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람은 내가 안 보고 말아,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봤자 자기를 용서해 주는지도 모를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한번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을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 때도 아시죠? 그 갈등을. 선악과를 먹고 누가 이거 했냐에 대해 뭐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여자 때문이라 그러고 하와는 하와대로 또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들은 이제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인류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끊임없이 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그렇고 뭐 또 노아와 자녀들의 관계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하갈의 관계도 그렇고 복잡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쭉 역사를 이어오면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그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삶을 보면 뭐 부모나 형제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직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떤 고통과 상처는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도 전혀 잊혀지지 않고 더 각인되고 더 아파지는 그런 상처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두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용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말은 참 쉬운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엔 죄 많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그만큼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기념할 만한, 모든 이 성경의 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이것은 굉장한 그런 아주 의미 있고 또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은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 이런 것들이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오늘 누가복음은 좀 다른 각도에서 쓰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고 거기다 입맞춤을 한 이것이 용서와, 죄와 용서와 연관돼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독특함이에요. 누가복음의 독특함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다른 얘기,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 관점에서 누가는 이 사건을 조명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룩한 그 비싼 거를 예수님의 발 앞에 콸콸 붓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이걸 왜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앞으로 기념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다른 각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오는 이 여인, 이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러 가셨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무슨 세리든 아니면 뭐 유대인 누구든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편안하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예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무리 중에 한 무리들입니다. 위선 덩어리고 종교적인 가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이 지금 식사를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셔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유대인의 그 식사 관습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질 않습니다.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그러니까 상 밑으로 발을 쭉 뻗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식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사법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밥을 먹다가 누웠다 그러면 뭐 아주 혼이 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발을 쭉 뻗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와가지고 눈물로 발을 씻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우리 같이 밥 먹으면 어떻게 발을 닦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의 식사 습관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발을 상 밑으로 쭉 뻗고 있으니까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닦고 거기에 입맞춤을 하고 거기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면 이 바리새인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그것을 보고 39절에 보면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 여인인지. 이 성경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여인은 거리의 여인,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이 여인은 그야말로 그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부을 정도면 아주 좀 이렇게 좀 고급,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여인은 그냥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볼 때 분명히 동네에서도 그 여인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놔두는 것을 보시고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면 저 여인을 알아봤을 텐데, 저 죄 많은 여인을 알아봤을 텐데 저거 그냥 놔두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여전히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빚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빚진 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배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주는 사람이 이 빚쟁이들이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채무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빚도 탕감해주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도 탕감해줬다는 거죠. 채권자가 그거를 안 받겠다. 다 그냥 더 이상 채무의 의무를 없다고 이렇게 이제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더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더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또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합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죠? 거기에 보면 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면서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건 뭘 비유한 거냐 하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으면 바리새인은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과 이런 것들을 다 내줘야지 유대인의 관습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해서 자기 집에 오시게 했으면서도 그런 걸 바리새인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도
그렇게 귀한 손님으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여인은 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을 자기의 눈물로 또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고, 발도 씻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발은.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이걸 비유하면서 이 여인은 죄가 많다고, 이 여인은 죄가 많아서 그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지금 내게 베풀고 있고, 너는 바리새인, 너는 아무것도 안 한 거 보니까 너는 네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구나. 누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냐, 이것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가 많을수록 그곳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죄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감사합니다. 내가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많은 사람은 더 큰 사랑을 하고 더 큰 헌신을 하고 더 큰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은, 앉아있는 자들 속으로, 누가,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느냐. 예수님을 자기네 집에 모시고 같이 또 와있던 그런 바리새인의 친구들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데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정말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다. 오늘 이 여인의, 이 바리새인이 딱 보면서 저 사람이 저기 여길 들어와가지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불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히 우리 집에 저런 화류계에 있는 저 여인이 어딜 감히 여길 오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가 많기 때문에 더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죄가 많기 때문에 더 나를, 저 여인이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냐? 죄가 많은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누가 많은 은혜를 누리느냐? 죄가 많은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누가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느냐? 죄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짓고 진짜 무슨 세상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많은 죄인이라고, 그 누구보다도 흉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나오고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며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누리는 은혜도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도 달라지게 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악을,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만, 본의 아니게 때로는 어떤 일을 실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저 사람, 저 나쁜 사람, 저 천하에 저 사람은 교회도 들어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오히려 우리의 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단죄할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더 따뜻한 사랑으로 품을 겁니까? 그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때 드러납니다. 교회는 누군가 정말
오늘 이 여인처럼 모든 사람의 공적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을 때도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만 득실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게 네가 이건 잘못한 거고 이게 네 죄야 라고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죄가 많은 것에 은혜도 많다고, 이 사람은 이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크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여인을 오히려 더 축복하고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런 삶에서 좀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용서해야 됩니다.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지. 자격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이 뭔지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경록해 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 사람 저거 내가 저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나고 말지, 내가 벌을 받고 말지, 저 사람은 안 되겠어 라고 생각되는 괘씸한 사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분명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로 용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사소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마음에 깊이 맺혀진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걸 한번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안에 너무 불편하게 꽉 박혀있는 그런 미움의 그런 못을 한번 이 시간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늘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갑자기 삶에 균열이 생기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건만 생각하면 갑자기 삶의 평안이 깨질 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용서의 삶을 실천하시면 이제는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으실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올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 진심으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안 되신다면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제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내게 오셔서 이 내 마음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면서 또 자유롭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또 많이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또 새벽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